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시작된 시초를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네가 나를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는 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의 어떤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속임수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이 또 중요한 게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뼈대는 이 야곱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굉장히 긴 시간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의 민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나와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제자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목적이 뭔가요? 부국강병.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해지고 강해져서 이 나라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목적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목적이 좀 특이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이 나라의 목적이에요. 이거 좀 특이하죠? 나라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실현하라 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 계명의 뜻이 중요해지죠. 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대표적인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다스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다스림을 지키는 목적으로 나라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실패했죠. 완전 실패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정말로 많은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기보다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게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시대에 보면은요, 나라가 세워지고 쭉 왕들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조금 잘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실패한 것만 적어놨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일반적인 어떤 위인전이나 어떤 종교 경전들과는 다르죠. 실패의 역사를 구약 성경 내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올 때까지도요, 선지자들이 원통해하고 정말로 사람들 돌이키라고 막 회개를 요청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고 이런 일들이 구약의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자, 계명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쭉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 내내 이것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하고, 내가 먹을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약자들을 정말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등한시했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읽으시고 뭔가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라기까지 올 때, 야, 인간은 이거 희망이 없다.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시고 노력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 도와주셔도 인간은 결국 실패할 수 없겠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반전이 돼요. 구약 내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했었던 일들이 이제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누구의 등장이죠?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쭉 족보로 설명이 되죠. 족보가 왜 등장하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제 잊어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첫 아담이 있으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지만 이제 마태복음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시죠. 그렇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40일 굶으신 예수님한테 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만들어라.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먹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보다 더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등한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등한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건물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호위할 것 아니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든 광장에 있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너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지 않을 거냐. 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을 원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죠. 마지막은 뭡니까?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 장군으로 요직으로 세워졌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 모두 다 실패했던 문제입니다. 더 좋은 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들은 삶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뒤로 제쳐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문제를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단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정말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승리의 사역인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확장된 개념의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뭐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새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특별한 이름이에요. 교회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욕을 먹는 거를 너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겨서도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산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써 얻어내신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하실 때 여러분 어머니가 유대인입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입니까? 물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또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확장된 개념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종교를 왜 믿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비판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혈통적 개념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편입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교회가 시작하고 그 교회가 태동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에 마귀의 유혹에 졌던, 또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거기에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문제, 또 많은 것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문제, 그 문제에 여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발판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새 이스라엘과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도 승리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두 명, 한 교회, 두 교회 승리하기 시작할 때 지금 사회의 인식이 바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유일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를 이번 한 주 내내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